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교독할까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자, 7절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자, 염두에 잘 들어갈지 모르지만, 자,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 12절로 갑니다. 12절. 자, 12절로 17절까지 또 교독합시다. 12절로 17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16절 17절을 다 같이 함께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규래 우리 자매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경순 권사님 인도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규래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신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중요하다. 자, 한번 따라서 중요하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중요해. 그래서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회 다니셨으면 창세기 12장 하나님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너를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 누구? 다윗. 따뜻합니다.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구약을 아브라함, 다윗으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와? 예수님. 따뜻합시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누구? 오늘 그 다윗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다윗도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갖자, 임신하자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씨를 주셨어요.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그 씨. 그런데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 땅도 한 평도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씨 같은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없는데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어. 잉태했어. 아직 아이가 없어. 그런데 씨가 잉태했어.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잉태하는 축복을, 말씀의 씨를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씨를 받읍시다. 그래서 임신합시다. 말씀의 씨를 받고 뭐 하시라고? 임신해야 애가 나오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의 씨를 받고 임신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400년 지나는 동안 250만 명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제가 아브라함을 잉태했다고 사람으로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잉태한 그 씨가 사람으로 딱 애굽이 산모의 배와 같아. 그래서 10달을 400년을 딱 지나니까 10달이 지나면 아이를 분만하는 것처럼, 출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 산모가 출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모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 출애굽기. 야, 이렇게 설명을 재밌게 하는 목사가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출애굽기야. 자, 아기가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돼서 나왔어. 나오니까요,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뭐 한지 아세요? 100일 기념잔치를 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3개월이 되니까, 뭐 딱 100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 잉태, 출산, 이스라엘이 나왔어. 시내산에서 100일 잔치를 하는데, 100일 잔치를 어떻게 했느냐? 100일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보배야. 할렐루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할렐루야. 100일 잔치하는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 말하자면. 그러면서 뭐 잡아봐라. 뭐 네가 부자가 될 건지, 음악가가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사업가가 될 건지, 여러분은 뭐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잡아야 쓸데없어. 그거 잡아도. 그냥 재미지만 그만큼 기대를 하는 거지, 기대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일 잔치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 너는 내 보배야, 나의 트레저야, 이러면서 보물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저 이방 민족하고는 너희는 퀄리티가 다르다. 너희들은 스탠다드가 달라. 저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짐승들처럼. 너희는 나의 명예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멋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정한 법이 있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최소한도.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다가 만약에 너희가 잘못했거든, 내가 성막을 지어서 여기 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면 너희 모든 죄가 용서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교제가 계속될 거야 하고 여러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00일 잔치를 한 거예요. 100일 잔치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 그래서 첫째 왕 누구? 사울.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이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전성시대, 통일왕국시대. 따라서 통일왕국시대, 전성시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가장 빛났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뒤로는 나라가 갈라져서 나중에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급전성 시대에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따라서 사무엘하 럭키 세븐이에요. 7장. 몇 장? 7장. 창세기 12장하고 항상 딱 생각. 아브라함 하면 다윗 생각하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다윗 사무엘하 7장. 딱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 신학교에서도 이 사무엘하 7장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그러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을 가르치면서 무슨 언약? 다윗 언약. 따라서 다윗 언약. 다윗하고 누구하고 맺은 언약?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뭐 이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론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주목.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졌어. 쳐들어오는 적도 없어.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윗의 군대가 왕성하고 강성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요 알아서 조공을 바치네. 알아서 슬슬 기어. 그러니까 감히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어. 평안이 임했어. 할렐루야. 평안이 임했어. 그러니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평안한 때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께 고맙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 뜰 밖에 텐트 하나가, 이 천막 같은 곳에 텐트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 우리 지난번 우사가 왜 죽었는가 할 때 하나님의 궤 이렇게 모셔왔잖아요. 그 궤를 궁전 가까이에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한 왕궁,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 나는 편안하게 있는데, 저 하나님의 궤는 저 바깥에 바람 불면 비 오면, 아휴, 저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저 하나님의 궤가 저 바깥에서 저러고 있는 게 참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집을,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좋은 마음이요, 나쁜 마음이요? 복받은 마음이요, 안 좋은 마음이요? 복받은 마음이지. 얼마나 좋은 마음이야.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야, 참 너 기특하다. 언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참 고맙다. 이러면서 다윗을 머리라도 한번 쓰다봐 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 이런 곳에 그 막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아유, 너 참, 이러면서 그냥 축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또 바베큐 먹기 전에 이걸 잘 풀어야 되겠다. 이제 먼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자, 7장에 보세요. 1절을 제가 읽을게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여러분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 말은 저 천막 가운데 있는 천막하고 왕궁하고 비교해봐요, 여러분. 천막, 텐트하고 왕궁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복받을 마음이네 하고 나단이 거기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면 노멘. 되시는구나.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셔요. 여기도 잘 보세요. 다윗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단에게 얘기하세요.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 계시해 주셔도 되잖아. 나타나서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나단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나단에게 하나님이 임하였어. 4절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자, 5절.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한다고? 내 집을 짓는다고?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다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닌 모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중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너희들한테 말했니? 나 그런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분이 나빠서 한 소리일까? 좋으면서 한 소리일까? 어떨 것 같아요? 좋으면서 한 소리예요. 절대로 기분 나빠가지고 다윗이 뭐 지금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감사해서 뭔가 하겠다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얘기는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를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아무튼 하나님 마음이 좋았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나는 집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너의 집을 짓겠다. 여기서 집은 어떤 하우스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은 왕조를 너를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오도록 너의 왕위가 계속 존속되도록 내가 너의 왕위를 보존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될지어다. 오케이.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래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기 명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뭘 짓고? 이 집은 왕조라고 그랬어요. 하우스가 아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시느냐?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건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다음에는 무슨 나라?
그의 나라, 그 시가 나라를 세울 거야. 이 시는 첫 번째는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두 번째는 진정한 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는, 그 시는 그 말이에요. 그 시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 그 약속을. 그러면서 16절. 자, 16절도 큰 소리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다 하셨다리라. 아멘. 아멘. 자, 잠깐만요.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 특히 이제 9월 달에는 성경 말씀 안으로 공부하는 모드로 들어가야 돼. 공부 모드. 지식, 지혜. 왜냐하면 이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고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면 죄를 지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무지가 죄다. 무지.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성장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네, 배워야 합니다. 네, 배워야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학교만 왔다 갔다 해. 1학년 다녔으면 2학년 올라가야지. 3학년 마치고 6학년 마치면 중학교 가야 되잖아. 맨 교회는 학교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뭔가 배우면서 이게 진도가 나가야지. 맨 그냥 그 자리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는 하셔야 돼. 뭔가는 하셔야 돼. 예.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따라가는 게 베스트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못 하겠거든. 그냥 인터넷으로 그 우리 오후 시간에 하는 그걸 막 우리 교제하고 함께 하든지, 예? 아니면 그 누구야 그 개그맨 누구죠? 조우련? 조혜련? 예. 뭐 그분 성경 공부를 해갖고 막 파든지 뭐 하나는 파야 돼. 예. 그냥 멍멍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 다른 세상에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씨 수정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나왔어. 시내산에서 돌잔치를 저기 100일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지나서 다윗 정도가 되니까 이 아이가 커서 철이 들었어. 뭐가 들었어? 철이 들었어.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죠? 자식이 철이 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네. 뭔가를 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느라고 애쓰셨는데 우리 부모님 뭐가 지금 필요할까? 어디가 아프실까? 겨울에 난방은 잘 되는지,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이게 철든 뭔가 부모를 생각한다니까.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야 너만 너 궁전에 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황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다. 성숙이 이루어진 거. 어떤 그 영감님 세 분이 계셨대요. 영감님 세 분이 계셔가지고 서로 이제 부모, 연세 드신 분들은 맨 손녀 자랑, 무슨 손자, 무슨 자식 자랑, 이게 그 부모들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친구들은요, 혹시 만나가지고 그 손녀나 손자 얘기하면 벌금 내기로 규칙을 정했대. 하도 그냥 우리 손녀 동영상 보라고 자기나 좋지 뭐 누구야 뭐 잘 보아지도 않아. 영감 세 분이서 서로 얘기를 했대요. 아,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용돈을 30만 원이나 보냈어. 이렇게 자랑. 이게 이제 광고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영감님 한 분이 아, 그랬어? 아, 우리 딸은 50만 원을 보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30만 원 보냈다는 그 영감님 지금 기가 좀 죽었어. 아, 그런데요? 세 번째 영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지난주에 70만 원을 보냈던데. 그러니까 두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떤 아들이 그렇게 용돈을 많이 보냈어?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국민연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광고로 나온 거예요. 그 카피를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요. 자식이 뭘 그렇게 해주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하고 그 자식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 마음 여러분 아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속으로는 좋아하셔. 기특하다. 참.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하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한돼서 거기에 국한돼서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이 지은 그 손으로 지은 집에만 거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손에 하나님은 갇혀 있거나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따라서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물론 그 마음은 이쁘지.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고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로마서 1장 3절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확증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의 아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그죠. 누구의 혈통? 다윗의 이 다윗의 왜 다윗의 혈통이냐? 이 사무엘하 7장이 그 해답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가 족보의 첫 번째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하고 딱 연결되는 마태복음 신약의 첫 문단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에게 부모를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꼭 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 내 도움이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 혹시 용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혹시 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밥 먹고 사시나? 하나님은 현미쌀을 좋아하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자, 말라기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양식이 뭐냐? 쌀이에요. 잡곡밥이든 검은 쌀이든 양식은 쌀이라니까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 내 집에 쌀 떨어지지 않게. 야, 쌀 떨어지면 나 굶는다. 그 얘기예요. 쌀 떨어지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굶으니까 쌀 떨어지지 않게 해줘. 이 얘기예요. 우리 11조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집에 쌀이 떨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겠어요?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금과 은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하나님이 쌀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손 벌리겠느냐고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거할 곳이 없어서 야 네가 집 좀 지어줘 그래야 나 좀 들어가서 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수준을 적어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돈 얘기, 쌀 얘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 후에 솔로몬, 물론 솔로몬 시대가 영광스럽긴 했지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 되고 나중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되고 여러분 이번 주에 신구약 중간사 봤잖아요.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마카비 수전절 얘기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 다 무너진다. 로마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씨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요.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가 뭐다? 교회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서로 섬기고 겸손해지고 서로 낮춰지고 서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돌봐주고 이러면서 이런 분이 다 있었네. 이런 사랑을 내가 다 봤더니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야. 자기가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처음 봤대. 처음 알았다고 몇 번을.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이번에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작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여름에 장마가 왔을 때 이제 비가 새가지고 여기 사택에도 그렇고 여기 재정부실에도 비가 샌다는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던 어떤 분은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헌금을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정성으로 또 정말 아름답게 다 이렇게 섬겨주셔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여돈들 같이 또 이렇게 열심히 얼마나 그 열심히 하시는지 원래 제가 보니까 이 제대로 불러서 하면요 정말 1,000만 원도 넘게 들을 그런 공사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났더니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 또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이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을 준다고 마음껏 좀 식사도 차도 마셨으면 해서 또 그렇게 섬겨주셔서 또 함께 수고한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또 시간을 갖는데 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서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 이게요. 다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작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셀에서 그렇게 경험되고 함께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런 곳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바로 그러면 나도 세상에 나가서 저 세상은 보세요. 저 세상은 보니까요 살벌하더라. 세상은 교회 같지 않아. 그러나 그 살벌한 그곳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제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국이 지금 양무리교회 또 이 조국교회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 전초 기지를 통해서 세워지다가 점점 확장되고 세워지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 되면 최고죠. 네.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이렇게 수준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수준 있는 설교거든요. 그 어떤 CEO가 젊은 사람인데 25살인가 먹었는데 젊어가지고 CEO가 돼가지고 여기 사업을 그냥 아주 국제적인 그런 사업이 성공을 했대. 가지고 서울 명문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 명문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특강을 2시간을 시켰대요. 그 특강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쫙 얘기를 했대요.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학생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이 사업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인데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이때는 웃어야 되거든 원래. 못 따라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 따스하다. 그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 철든.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도 해보라고. 하나님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을까요? 제가 좀 보탬이 듣게요. 이 마음이 얼마나 축복된 마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냐고 쌀이 없냐고.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복받을 마음을 가질지어다. 오늘 다윗이요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험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지난주에 한 것처럼 너는 나의 보배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노릇을 잘해서 많은 심령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많은 심령들을 여러분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전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될지어다. 자, 우리 이제 설교 요약 펜을 가지시고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펜 가지고, 자, 펜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대로 애굽에서 국민이 이루어졌고, 국민 밑줄 치세요. 출애굽의 신의 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으며, 우리 100일 잔치 얘기했어요. 가나안 정복 후, 자, 가나안 정복은 영토. 그래서 국민, 법, 영토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국민, 법, 영토, 가나안 정복.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이 왕이, 가로에다가 다윗. 자,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1번. 자, 다 같이 읽어요. 1번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건축하고 나라가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집 성전, 자, 성전 짓기를 원했다. 그러나 성전,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나단에게 언제 내가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고 하시면서 내가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삼았고 여기까지 승리하도록 돌보아 주셨다고 하십니다. 베푸신 은혜, 자, 베푸신 은혜, 은혜를 먼저 상기시킨 것이다. 은혜. 자, 두 번째는 이제 축복이에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전 대신 오히려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씨는 아까 첫 번째는 솔로몬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진짜 씨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언약으로 다윗 혈통은 하나님 나라의 왕통, 적으세요. 왕통, 왕의 계열, 왕의 계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만이 진짜 왕조를 이루어요. 다윗의 혈통만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통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의 왕국은 견고하며 영원합니다. 이 다윗의 왕국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왕이 되어 완성하는 전형, 이건 샘플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와 같이,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시대였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바로 그때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이렇게 적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 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 이 세계를 다른 말로 나라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결국 시작. 결국 다윗의 참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뭐에 불과했다? 그림자에 불과했다. 진짜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다. 자, 그만큼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완전, 영원 두 개를 써요. 완전하고 영원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오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보다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나에게 와 있다. 할렐루야.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가 맛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맛있어.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어디 가니까 거기 값은 싼데 진짜 맛있대. 값이 싼데 맛있대. 그러면 막 선전하더라고. 어디 가니까 얼만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음식이 몇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도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진짜 자랑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맛보고요.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많이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지. 그래야 그걸 자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